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건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였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가 계속되어졌던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기록돼서 정확하게 바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 역사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스토리에서 인간들의 모습은 바벨의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생을 죽였던, 자기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이유만으로 그를 죽였던 가인의 모습. 그 다음 뭐였죠? 라멕이었죠. 자기를 상하게 했던 이유만으로 그 소년을 죽인 것을 부인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후손들 누구죠? 네피림, 명성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거인들, 그러니까 거대주의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자들, 그들을 대해서 그 뒤에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멸하셨죠. 그 이후에도 노아는 어땠죠? 이전 세대와 다르지 않는 포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따른 또 누가 나오죠? 니므롯. 첫 용사라는 그가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넘어서는 자, 배반자, 반역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바벨의 다양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모습에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다 사망에 이른다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 이름으로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홍수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그들을 그 홍수로 면하고 싶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싶은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 그래서 하늘 닿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들이 이름을 내고 왜 뭉치자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흩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나요? 구약의 이름들은 그 삶의 존재, 가치, 특성, 역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뜻이 뭐였죠? 안식,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에 반대된 니므롯은 이름이 뭐죠? 그의 뜻? 니므롯, 배반자, 반역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이름은 그 삶의 특성, 그 삶의 아까 말했던 역사 히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는 분명히 싫다라고 분명히 그것들이 거부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지어 주었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란 그 뜻의 이름 뭐냐면 그냥 이 우리의 인간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그냥 사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하는 이름. 그러니까 아담하면 뭐라고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와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은 아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럼 하와의 이름은 그가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당시에 바로 그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사건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옵니다. 창세기 그래서 3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요?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분, 아담은 태어날 때 그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요, 태어날 때 처음에 그 이름이 없었죠. 창세기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의 범죄, 그들의 타락과 그다음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 아내에게,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이게 72년본에 보면 그 뜻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뜻을 갖냐면 아까도 말했죠. 4절에 자기 이름을 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심판하시고 흩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 사람의 그 뜻, 그 역사, 그 모든 본성들, 그 속성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사람이었고 하와는 생명이라면 그 사이에 타락과 회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기의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무슨 이름?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냥 처음에 아담,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들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 너네 다 누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고 그 수치심에 그들을 가리울 것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지를 담고 그 이후에 하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죠? 바로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생명.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뭐라고요? 너희들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결국엔 죄로 인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명을 부어주겠다.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속성, 우리의 특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속성대로 아버지의 부여받은 것을 전수받아서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들.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우린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좀 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알긴 알겠어. 우리가 듣긴 많이 들었고, 그렇죠? 영광에 대한 관련된 찬양도 많이 하지만 그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인자하시고 자비롭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인자하시고 나는 인자하고 자비로우니라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인자와 자비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죠?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끝없는 사랑.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바뀌지 않는 그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 은혜. 진리는 뭐죠? 에메치라고 하는 그 신실함. 신실함은 뭐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 늘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 바뀌지 않는. 하나님 뭐라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는 그분의 속성. 그러면 그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안 자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거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삶. 이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자기 이름을 내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목적대로
살기 싫다는 혹은 그 목적대로 벗어나겠다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아비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우리들의 행위죠. 반역행위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은 거. 그게 뭐죠? 오늘날 아까 우리 성경에서 말했던 영웅, 영걸, 네피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냥꾼, 유명한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나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결국엔 나라는 거죠. 나. C.S. 루이스라는 그 되게 유명한 분께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나되고 싶은 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죠? 교만이죠. C.S. 루이스는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뭐예요?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물과 인간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동안은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 교만된 모습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내 자리를 찾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영광받고 싶어하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선한 행동들을 막 하죠. 거기 속에도 교묘하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세상적으로 기부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죠? 물론 그 뜻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모든 건 다 뭐라고요? 바벨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음의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 바벨이라고 하죠. 자기의 이름을 내걸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이름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나는 존재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린 뭐야?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죠? 교회, 우리들이죠. 바로 나, 교회들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대로, 곧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저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그거를 뭐예요? 아로 새기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것을 일평생 깨닫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뭐죠?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이거 하나만으로 깨달아도 뭐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딱 보십시오. 손을 둘러보십시오. 죄인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요. 너무 멋지게 생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인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무엇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데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는 모든 너희들의 이름대로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그들이 쌓았던 모든 성,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남을 죽이거나 남을 밟고 자기를 위로 올라서는 그 정점에 자기만이 올라서고 싶은 그 속성밖에 없다는 걸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은. 왜 우리가 우리의 이름대로 살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많이 아는, 그리고 헬세드에 계시는 모든 성도분이라면 꼭 알고 외워야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누구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각자의 부여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뭐요? 그 이름은 그냥 소통에 불과한. 이제 내 안에 누구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 제자, 교회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영광을 누구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뭐라고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되게 폭력적으로 들려요. 모든 게 어떻게 하나님만 맞아? 어떻게 당신에게만 해? 근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원초적인 그 오리지널 스토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들은 계속 어땠죠? 계속 죄였습니다. 그들이 아름답다 생각했던 모든 성들은 뭐요? 결국엔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엔 자기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향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 올리더라도 너의 죄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왜요? 죄이니까 아무리 어떠한 대가로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거죠. 덮어 주신 거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자비가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시편 115편의 1절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간혹 자기를 부인해라, 정직의 삶을 살아, 쟨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라 이런 뜻인가? 간혹 이런 착각들 하지만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이름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은 뭐예요? 자기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12장은 드디어 누가 나온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에 의해 창대케 되며 복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름대로 창대케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대케 된 자들은 뭐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을 걸고 온 집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뭉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의 모습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왜 뭉치자고 인간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왜?
인간의 뭉치는 모든 시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그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죠? 계속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어떤 권력들을 쌓고 내가 채울 수 없는 이 불안한 모든 것을 그 어떠한 것을 계속 쌓고 쌓죠.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온 그 불안의 대명사가 누구죠? 니므롯. 니므롯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성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제도가 되고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겠죠.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자기의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든 그 독재 정치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주의가 시작될 때 수많은 자국의 제국화했던 시도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19세기, 20세기에 어떠한 것을 초래했죠?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어떤 연맹들이 생기죠. 국제연맹도 생기고 유엔도 생기고 또 계속 이런 연맹과 연합 기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또 그 어떤 연맹과 조합 기구들이 생겨났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 뭐죠?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 연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또 그 연합은 깨어지죠. 그리고 더 강력한 또한 연합을 만듭니다. 그래,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걸 만들어야 돼 라고 만들었을 때 유엔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엔 뭐죠? 자기만의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그것은 또 좌지우지됩니다. 이게 뭐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연합된 것은 결국엔 다 허사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있고 지금에 있는 우리 정치, 이념 모든 것 또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에 따르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가득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엔 어떻게 했죠? 다 허사였고 다 잘못됨과 다 무너짐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어쩜 지금도 그 허사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죠. 여러분 시편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끝까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시도들을 계속합니다. 니므롯 같은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들은 계속 나오죠. 하지만 뭐야? 우린 그것들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왔을 때 과학은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라는 거 아시죠? 정말 미사일 한 방에 대량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런 대량 살상 무기는 무엇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됐죠? 과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런 무기들이 가장 활발하게 그런 무기의 가장 큰 어떤 근원을 찾아보면 과학이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의 해답이라고 제시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뭐죠? 다 허사였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높아지면 상식도 높아져야 되는데 상식이 높아집니까? 학식이 높아졌어요. 정말 저 때 음악했던 사람들보다 지금의 음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음악을 잘하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어떤 기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정말 음악을 잘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학식이 높아졌다고 상식이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식은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높은 건물들은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인격들은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세상 지식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지금처럼 이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예전에는 어떤 현인, 어떤 유명한 누군가가 말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했지만 여러분 요즘은 누가 이야기하면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아니요. 네이버 들어가거나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죠.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학식들은 넘쳐나지만 어떻죠? 우리들의 판단력은 오히려 더 흐트러졌습니다.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 인간의 연합은 답이 될 것만 같지만 또 다른 분열 결국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연합은 오직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면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밑에 쭉 내려가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 이 연합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난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공간. 모두가 다른 언어를 썼는데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한 언어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연합된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세상에 교회가 정말 필요 없는 어떤 진짜 필요 악 같은 존재, 진짜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막 더 심한 욕을 먹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의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 연합된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답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그렇게 힘들 때, 세상이 그렇게 아플 때, 세상이 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린 누구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교회 혹은 성도 혹은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짜 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교회 안에서 시온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 근데 동주 형이 알고 봤더니 성경을 한 번밖에 안 읽었네. 형,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한 번밖에 안 읽었네. 그러면 제가 성경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100번 정도 읽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받은 은혜만이 그 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도 구별받고 싶고 등급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비록 여기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냐 안 입었냐의 차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니 나는 죄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마다 홍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엊그저께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젊은 외국인들이 막 가득 넘치면서 막 그 클럽 앞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막 있는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들은요,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너도 즐겨, 나도 즐겨. 그 한 목적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선이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어요. 너도 즐기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왔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얘는 또 아프고, 쟤는 또 짜증을 내고, 쟤는 이렇고, 모든 온갖 감정의 혼선들이 전기선 꼬여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알 수 없는 선들이 꼬여 있는 데가 어디죠?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의 교회죠. 근데 하나님이 말한 교회는 어떻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는데, 교회만 오면 내가 다 섬기겠는데 쟤는 못 섬기겠어.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은 못 섬기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나의 잣대대로, 나의 믿음의 대로, 나의 어떤 생각대로 계속 급을 나누고 계속 나의 어떤 주장들을 그 안에 교묘하게 펼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구약에서는 함께 했지만 신약에서는 뭐죠?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우리의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때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근데 정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스타에 우연히 주님만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난리가 났네요. 미국에서도 회심하는 자가 생기고 아프리카에도 생기고 자기가 좋아했던 박효신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제한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위에 그렇게 했던 바벨의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한번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멈추게 하셨죠. 심판하셨죠. 끝내셨죠. 인간들을 흩으셨죠. 결국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세워진 너희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서 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발산하는 존재대로 그것을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뭐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들, 때로는 그것이 학교면 학교, 직장 혹은 어디 등등에 있는 만남의 교제의 자리, 어떠한 자리에서 뭐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것이 발산되는 거, 그것이 지면에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만 같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그런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뭐요?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수고,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에게 때로는 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가, 어떤 사람은 실력, 어떤 사람은 달란트, 각종의 재능, 어떤 등등의 것을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만남과 때와 시간, 장소에서 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절대로 영웅은 없습니다. 그냥 오직 뭐요? 제자,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어디요?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종국에는 참 성도, 참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 참 영웅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때로는 부가 있고 때로는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이 조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더라도 혹은 더 있고 더 많은 것들이 부해지고 얻어질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하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 참이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어떤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헤세드 처치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거슬러 기도하겠습니다.